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 5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 상 7장부터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 5장부터요. 9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5장하고 6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런데 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자세히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그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성전 건축이나 또 뭐 성막을 만든다, 또 그에 쓸 물건들을 만든다 그러면 이 좀 읽다 보면 무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가끔씩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이거 그림으로 딱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뭐 성전에 대한 그림들, 또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모양들, 그런 것들은 좀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서요, 또 제가 설명으로 또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부터 9장까지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7장은요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8장은 성전 봉헌식이에요. 성전이 다 지어지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성전 봉헌식이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함께 제사하면서 축제 분위기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9장은 그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게 완전히 9장까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이제 짓는 거 보면요, 제가 앞서 5장부터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5장, 6장까지 6장 끝에 이 성전을 7년 만에 지었다는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7장 딱 들어가자마자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의 궁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왜 나오지? 뭐 그런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기간이 7년이 걸립니다. 뭐 숫자 7, 성경에는 약간 완성의 의미를 주는 숫자거든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또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데 걸리는 그 기간 얼마일까요? 13년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리는데 자기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립니다. 이게 자기 성전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마음을 들여서 그래서 7년 만에 완공했고, 자신의 왕궁은 신경 안 쓰고 뭐 대충 지어지든지 말든지 그래서 오래 걸렸다, 이게 아니고 크기부터가 달라요. 예를 들어 성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길이가 30m, 넓이가 10m, 높이가 15m예요. 근데 자기 왕궁은요, 길이가 50m, 넓이가 25m, 높이는 똑같이 15m,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뭔가 지금부터 살짝 마음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 다 받았다 고백을 하지만 점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점점 자신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어주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부인, 근데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의 딸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말 안 해요.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이다 그러면 애굽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말하면 떠나야 하는 장소, 단절해야 되는 의미, 그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이 굳이 뭐 다른 여러 왕후들도 많은데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왕비와 또 그런 비빈 첩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콕 집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성전을 짓고 있지만 솔로몬의 이후의 모습이 조금씩 복선처럼 미리 이렇게 암시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는 성전을 지었기도 했지만 자신의 궁전도 화려하게 짓고, 또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또 굉장히 화려한 그런 건축물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뒤에 보면 실제로 나중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미리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의 궁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요,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이제 기물, 성전이란 집을 만들었으면 성전이 가장 하는 역할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쭉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 기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다라고 해요. 굉장히 큰 기둥을 2개를 만듭니다. 성전 안에. 그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뜻이 뭐냐면,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분께 힘이 있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 힘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이,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그러니까 그분께서 세우신다, 그분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성전 기둥에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힘이 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 하나님을 붙드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자리,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곳,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에 쓰일 다양한 기구들을 만들어요. 이것저것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그 기구들이 다 어디에 필요한 거냐면 제사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이제 기구들을 쭉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기능이 무엇인가? 가장 큰 기능은요, 사실 용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번제 같은 경우는 우리 온전히 그걸 태워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결론은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용서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고, 또 번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제사의 기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이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인다, 예배한다,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선명하게 나오죠. 교회를 갔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졌어. 하나님과는 어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죠. 잘 못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성전의 역할이잖아요. 성전의 모습들, 이게 7장에서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7장은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지었다는 내용이 있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갈 기물, 이게 다 제사 드리는 데 쓰이는 거다. 제사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모여서, 또 때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거죠. 이제 그리고 다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제가 오늘은 말이 좀 빠르죠? 진도가 많이 가야 돼서 그래요. 말은 좀 천천히.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해요. 하나님, 이 성전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이제 그런 봉헌식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들어라 하고 만든 거예요.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그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와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던 광야에서 유랑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봤더니 돌판이 들어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그 안에 만나도 들어있고 또 아론의 그 지팡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는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 그 안에 돌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요,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말은요, 말씀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게 말씀을 붙드세요. 뭐 어떤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요즘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으로 훈련학교를 하는데 성경 읽기 하는 훈련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겠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다는 건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말씀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방법,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경험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말씀을 경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 열었더니 말씀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언약궤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해요.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이 다 짓고 나니까 한마디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나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니다. 너는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께 짓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 왔고 정착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는 성전을 짓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그런 왕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8장 27절부터 8장 53절까지 기도인데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기도문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 기도문 설교 내용 중에 이 기도문을 많이 인용했고요. 사실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뭉클함을 줘요. 이 시대에 특히 이제 8장 37절부터 40절이거든요.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건데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 드릴게요. 8장 37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한 사람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죠. 코로나 사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서로를 정죄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탓이다,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지금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의 손은요,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들려줘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질병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혹여나 나의 죄는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요,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장애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때에 더 기도하라는 거죠. 더 하나님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코로나, 제가 코로나 얘기 자주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코로나 우리가 지나야 될 때가 많이 남았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께로 더 깊이 가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함께 모임은 힘들어졌지만 각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러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코로나, 질병, 전염병,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요,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축복이죠. 하나님, 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걸 떠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붙들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앙인은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 주신 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받아 누리는 거 맞아요. 가장 잘 누리는 것은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전해주고 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의 모습을 하는 것. 거기까지가 8장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백성들에게 권면 축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9장 4절부터 만일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가 거룩해서 구별하게 만든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솔로몬이 말한 것과 하나님 응답이 조금 달라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힘들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면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을 때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계속 그거예요. 너희가 뭐 성전을 잘 지었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의 말을 지키고 살아라. 나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거죠. 우리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이런 걸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의 기준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삶의 기준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많은 일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삶의 기준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하 7장부터 9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